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합독하면서 7절까지 살펴봅니다. 구약성경 953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1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 신앙의 근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 기자, 전도자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그 어떤 부귀영화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도 보면 끝에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장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7장에도 보면요 18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8장에도 보면 1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또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12장 제일 끝에 보면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전도서가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토록 나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유익된 삶을 예루살렘 왕으로서 다 누려봐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한다고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하고 또 물질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자, 오늘 5장에 오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성소를 얘기하겠죠. 성전 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 오늘날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 예배 드릴 때, 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잘 보세요. 예배하러 가는데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자, 우매한 자들도 예배 드리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자,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가까이 말씀 듣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이 우매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그들은 우매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악을 행하면서도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 믿음 좋다고 여겨요? 믿음 나쁘다고 여겨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사업이 어려운데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추운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좋다는 칭찬은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우매하다는 것,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도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 보세요.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여길까요? 믿음이 없다고 여길까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드러나는 모습, 자기가 수고하는 자기의 어떤 모양과 모습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그런 은혜도 없으면서도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을 나는 믿구나.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의 모습에 도취가 되어 있어요.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이 더 많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많이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두고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 우매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말씀은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야다, 안다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예배는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어떤 절차가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서 내가 듣고 보고 만지고 깨닫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진정한 경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들으면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자, 그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열고 하는 것, 대화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바른 기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볼게요. 자, 3절 재밌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냐. 자, 2절에서 계속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이 꿈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7절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자, 일단 꿈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꿈이 뭘까? 여기선 잠자는 때 생기는 꿈, 비전 이런 게 아니라, 걱정이 많으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람이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원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겠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데, 꿈이 생기는 것이 이게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헛된 일들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소망을 가지고, 꿈이라는 것이 희망, 기대, 소망, 응답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는요, 관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태산 같은 문제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문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해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우매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 내 문제가 이렇고 내 아픔이 이렇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생기고 말이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문제 중얼중얼 중언부언, 성경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중언부언하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강요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하나님 뭐. 한 번, 두 번 하고 또 응답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이신 창조주, 세계 우주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
짐승, 벌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소통하는 통로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수준을 우리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문제 하소연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한탄하는, 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떤 요구하는 통로로만 사용하면 그것이 다 어리석은 우매한 자의 소리고, 또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뭐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나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바른 기도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볼까요? 자,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갑자기 서원이 나옵니다. 자,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하나님하고 오고 갔겠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서원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큰 서원도 있죠. 한나처럼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뭐 기도 가운데 서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2022년이 되면 새해부터 내게 이렇게 저렇게 뭐 그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백은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건 강조형입니다. 뭐냐 하면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헌신입니다. 헌신. 자, 좀 더 볼까요?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어떤 주의 종에게 앞에서 서원한 뭐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화장실 갔다 나온 뒤에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아유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기로 해서 우리 신앙 고백 다 했잖아요.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소원이에요. 근데 화장실 갔다 나오고는 다들 요즘 좀 바빠서요, 요즘 다른 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좀 다음 달부터,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자, 그러하다는 것은 헛된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야망이나 꿈이나 또 내 문제 이런저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7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는 것은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그 기도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서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꾸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우리는 너무 우리 환경에 매여서 너무나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당하게 인정을 해줘요. 바쁘다면 바쁜 줄 알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힘들면 힘들다는 거 알아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사람은 그러세요. 시간 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지 못하게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의 원함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많은 말을 하게 만들어요. 중언부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유익한 삶, 의미 있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바른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동 가운데 내가 순종으로 살아가오니 능력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